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5월달입니다. 5월 첫째 주일. 어제는 비가 왔습니다만 오늘 첫째 주일 날씨도 이렇게 화창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날을 맞이하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우리가 다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미 장성한 자녀도 있고 출가한 자녀도 있고 지금 아직도 양육하는 자녀도 있을 텐데, 어른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너도 나중에 꼭 너 같은 아들, 너 같은 딸 낳아서 길러봐라.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너도 꼭 너 같은 아들, 너 같은 딸 낳아라. 우리가 모두 이것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가 되어서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를 낳고 엄마가 되어봐야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써 또는 행동으로써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줄 수 있는 것 감도 쓸개도 다 내어줄 듯이 그렇게 사랑하지만 자녀들은 그걸 다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이걸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TV에서 방영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참 그 마음이 그렇게 감동되고 그랬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이게 뭐 정규 방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못 보신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거 드라마를 보면서 특별히 많은 그런 어머니들이, 그죠? 어머니들이 그걸 보면서 참 자기를 양육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그런 감동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자기의 자녀들을 또 이렇게 양육하면서 아마 같은 마음들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어릴 때는 이 마음을 모릅니다.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지. 커서야 알죠. 그러다가 결혼하고 자기를 닮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조금씩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가 어릴 때는 참 친구 같은 관계였다가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은 그때는 참 원수처럼 변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데 사춘기 때는 원수 같죠. 말도 안 하고 자녀들 집에 들어오면 문도 딱 닫고 부모와 얘기도 안 합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도 안 하고 뭐 물어보면은 겁나요. 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하죠. 그러다가 자녀가 장성하고 결혼하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랑하는 관계, 존경하는 관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 중에 우리가 대부분의 관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내가 고를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내가 고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친구를 가려서 사귈 수도 있고, 때로는 선생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참 세상이 희한해서 선생님, 학생들이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 좀 이상합니다, 우리 선생님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여론을 형성하면은 담임교사도 바뀌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바뀌죠. 반대로 선생님이 학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우리 반에 길을 맡아서 교육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도 그렇습니다. 나와 같이 일할 사람, 같이 일하지 않을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일하지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직장에서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일 못해 그러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귄 친구라 하더라도 관계가 나빠지면 친구의 관계를 우리가 끊을 수도 있죠.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특별한 관계, 우리 인생에서 참 특별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아주 특별하지만 우리는 이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여길 때가 되면 이미 중요하게 여길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왜 특별한 것일까요? 이 관계가 특별한 이유는 먼저 이 관계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내가 부모를 선택하고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입양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선택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연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인위적인 관계이며 또한 일방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입양 등을 통해서 인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별하게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만드신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 자연적인 관계를 통해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후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죠.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은 3명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입니다. 이 중에 가인은 아벨을 시기해서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렇게 죄를 짓는 아들을 낳고 싶었겠습니까? 시기해서 동생을 죽이는 그런 아들을 낳고 싶었겠냐는 거죠. 만일 아담이 선택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죄를 짓는 아들을 낳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담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아들을 주신 거죠. 또 오늘날 우리나라 청년들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혐오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헬조선 이런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헬조선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지옥이라는 뜻의 영어 헬과 우리나라의 옛 이름인 조선을 합성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이 지옥과 같다. 그래서 탈출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헬조선 이런 비속어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관적인 청년들이 자기가 태어날 그 나라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부강한 나라의 인품이 좋은 부유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미용업을 하셨는데 그때 그 미용실에 머리하러 오신 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저하고 하면서 영민아 너는 나중에 어디서 태어나고 싶니? 라는 거예요. 어린 저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게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그 아주머니가 했는 대답이에요.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나중에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너무 힘드니까 살기 좋은 선진국 미국에서 태어나면 좋겠다. 미국에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태어날 나라를 선택할 수 있고 태어날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적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적 관계를 통해 맺어진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주셨다고,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고 다툴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너 같은 자녀를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자녀는 왜 날 낳았냐고, 날 낳지 않았으면 됐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형편에서 나를 낳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게 하셨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셨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셨음을 인정한다면 주 안에서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관계를 맺어주셨으니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좀 맞지 않고 내 마음이 좀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맺어주셨더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런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계명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 중에 처음 나오는 다섯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떠올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명을 거역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가장 먼저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것이죠.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계명 주신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을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내라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기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동시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부장적 가정의 모습을 많이 보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부장적 가정이란 어떤 가정입니까? 가장, 곧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말이 그 가정의 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만을 높이고 아버지의 권위와 말에 모두가 복종하는 것이 가부장적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죠. 지나친 가부장적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쉽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가부장적 가정에서는 그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면서 부모들에게 권면하기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내 자녀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서로 사랑으로서 맺어지는 관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이지만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 방식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어떤 마음인지를 헤아리고 자녀를 돌봐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돌봄받기를 원하는가,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골라서 택하거나 혹은 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간혹 세상에서 보면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큰 갈등이 있고 깊은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이 해소되지 못해서 부모와 자녀의 어떤 그런 관계를, 연을 끊는 사람들도 간혹 나옵니다만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어주시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녀들을 대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녀의 생각과 의견은 무시하고 부모의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사회 속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하면서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마음이 상해도 부모에게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회 속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것 같지만 그들에게도 생각이 있고 행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 자녀의 생각과 행동이 엉뚱하게 보이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자녀들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망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망치는 결과. 저도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든 어떤 공부를 하든 행복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원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자녀에게 투영시킬 때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이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며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자녀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도 또 그 부모가 많은 부분에서 관여하고 도와줍니다만 그것이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가 자녀의 모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나아갈 그 바른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방향을 무엇으로 잡아주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자녀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사랑하지만 또 갈등하고, 그러면서도 절대로 갈라설 수 없는 특별한 관계가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지요. 이제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사랑하고 존경하려고 하면 그때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하길 바랍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예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헤아리고 또 믿음 가운데 같이 서는 관계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온전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고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으로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잘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찬양 같이 불러주면 좋겠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의 관계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함.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성실 날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 끝이 없.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너를 원하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성실
끝이 없단다.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딸, 우리 가정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온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도 있고 또 성장한 자녀도 있고 출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어떤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오늘 성경대로 본다면 자녀들을 노엽게 한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문제를 풀고 화해하고 사과하고 풀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더욱더 사랑으로 견고히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셔서, 또 우리 자녀들 앞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직장 생활하고 또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달 가정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오늘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온전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온 식구가 예수님 믿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께 용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은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노엽게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윤기로 공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이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과하고 용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관계로 끈끈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약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자녀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선한 인도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결혼 정령에 있는 우리 자녀들 주의 은혜를 풀어주셔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학업 공부하고 있고 직장 생활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관계, 대부분의 관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끊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특별한 관계는 내가 임의대로 맺거나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은 혹 지금까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한 일이 있다면,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이제라도 사과하게 하시고 또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사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식구가 예수님 믿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시세요. 아버지 하나님, 결혼 정령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 학업 중에 있는 모든 자녀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병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녀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 말씀 받고 또 사랑의 가정으로 더욱더 견고히 서기를 결단하며, 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